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마디 더. 참 예쁘십니다. 예. 우리 볼 때마다 너무 예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할 거를 다 거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인데 우리 목사님 아까 오전에 잠깐 이제 우리 제주도 갔다 온 거 얘기하셨는데 양쪽 말 들어봐야 알잖아요.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뼈저리게 그걸 느꼈거든요. 너무 한쪽 말만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국내 선교 가기 몇 달 이렇게 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일이 있었어서 거의 이제 이 쌍용돈만 이렇게 맴돌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도 생각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들도 되게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터졌는데 그래도 이제 여름이라 이제 계속 교회에서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냥 추스렸어요. 그래서 그걸 2주를 제가 버틴 거예요. 2주를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그냥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시고 끝나더라고요. 안수사님 이런 상황에서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프를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그냥 다 용서하고 주님 이렇게 해서 다 용서하고 이렇게 다 풀고 있었어요. 2주 동안 다 해결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20년의 세월이 제가 맨날 뭐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여러분들과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 20년이 그냥 20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편지 한 장을 원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것까지는 그냥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 20년의 참 세월을 살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라도 하든지 아니면 밥이라도 어디 가서 한번 이렇게 먹든지 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더 뻥 터진 거예요. 그냥 2주 동안 참던 게 그냥 이렇게 딱 터져버렸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런 마음과 그러니까 제 상태가 이제 그랬던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강원도 땅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40평생 저도 처음 가본 땅이고 뭐 60평생 여기도 이렇게 사시면서 처음 가본 그런 땅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다녀보긴 했지만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렇게 막 큰 산과 큰 나무를 막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막 경탄하면서 이렇게 다닌 거는 처음인 게 내 기억에 굉장히 너무 뭐라 그래야지 경이롭고
없고 막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물의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그 국내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이게 눈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으로 정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들을 막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런 작고 작은 그런 너무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마음들이 이제 기념일을 잊어버렸네, 어쩌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사그러졌었어요. 그래서, 제주로 가니, 어쩌니,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또 바쁘셨어요. 계속 또 바쁘셔서 또 힘드셔서 못 갈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도 그냥 이 마음이 너무 넓어졌어요. 국내 선교를 통해서 마음이 너무 넓어져서 가면 가는 거고 또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또 뭐 힘드시면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았는데 막 이게 부랴부랴 갑자기 그래서 저도 그날 가자 해가지고 그냥 가게 된 그렇게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여자 마음과 남자 마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제주도를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꽃구경을 간다고 해도 꽃이 하나도 없어. 막 바닷가도 갔는데 늦게 가가지고 막 갑자기 10분 있었나? 근데 천둥번개가 막 치더니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조금 막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별로였어요, 솔직히. 별로였는데,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 7년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냥 목사님 안식년. 원래 저희가 7년 하면 안식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사정상 안식년까지는 힘들 거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할 때 한 달 정도 쉬어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시고 하는 거 이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알거든요. 이제 설교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터지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 7년이라는 이제 시간 보내고, 안식년을 해볼까 했는데, 이제 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교회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한 달 좀 쉬어도 되나요? 그게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휴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목사님 완전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우리 짝 쉽시다. 이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교회가. 목사님 설교가 수요일 날 있으면 쉬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쉰다고 해도 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렇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안식년처럼 이렇게 일주일을 쉬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쉬고 오시고, 목사님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혼자. 혼자 엄청, 그런 건 아닐 건데, 저도 좋긴 했는데, 재밌게 좀 쉬게 이렇게 주님이 주셔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국내 선교 이렇게 하며 저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작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정말 광대하시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 나의 그런 작고 작은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교만 때문에 정말 주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정말 원수로 인해서 속고 막 교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교 통해서 이사야 말씀도 보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또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호세아 말씀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우리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서와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그것이 그때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말씀,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레미야 이렇게 또 말씀을 보면서 이것들이 계속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선교를 통해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포근하게 정말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정말 물이 바다덮음 같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9절 22절. 4장 19절부터 22절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배망에 배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리 다시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본문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호소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정말 그냥 그 첫 마디가 정말 슬프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 지금 그렇게 향하고 계시다라는 거. 정말 너희 마음이 너무 지금 조그마지 않니? 정말 나는 이렇게 크고 위대한 너희를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너희는 너무 작아서, 마음이 너무 좁아서, 너무 조금해서 너무 그 교만 때문에 나의 그 크고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다, 너무 답답하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한 주간 저희 이제 삶을 겪으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국내 선교를 통해서도 그런 나의 작은 마음을 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들이 어떤 상태들인지, 정말 어떤 개미가 코끼리의 어떤 발꿈치 정말 몇 천분의 1을 그 조금을 보고, 내가 코끼리를 다 안다고, 내가 뭐 코끼리를 만났다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막 떠들고 말하고 하는 그런 정말 교만함이, 그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호세아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 한 40년, 멸망하기 전에 한 40년 정도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우리 5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때 그런 모든 환경들이 정말 가장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떤 황금기를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굉장히 부흥하고,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살기 좋은 시대였어요. 육안적으로 볼 때.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우리 보면, 제사장 이렇게 5장부터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고, 5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백성들이 또 깨달으라, 왕족들아, 왕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왕족이든 모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종족들이 다 그 황금기이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보면, 2절에도 보면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으며,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가보면 그들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도 가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 가보면 10절에 보면 계속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유다 지도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도자들도 어떤 그렇게 패역한 그럼 완전히 범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경계표를 막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또 11절에 보면,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 이렇게 더 말씀드리고,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13절에 가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서 상처가 알았지만, 누구에게 갔어요? 아수르로 가서 야레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그런데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 가서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왕들,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우리 4절에 아까 본 것처럼 음란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는 종교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음란하다는 거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음란한 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오늘 저는 그냥 그 두 가지가 좀 눈에 들어왔었어요.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런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 모든 그 사회 모든 그 시대의 환경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다 패역한 세대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타락했고 왕도 타락했고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한 그런 시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명령이라는 거는 우리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명령.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의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될 백성이 사람의 명령을 듣는 거. 그것은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랐던 그런 시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 현상들이 왜 나타났냐? 우리 5장 4절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안에 죄악과 그 안에 모든 패역한들이, 탐욕들이, 죄악들이 가득가득한 그 시대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 호세아 예언자가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드러내는 그 시대의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이 어느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느 목사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제사장들, 왕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 목회자에게, 직분자들에게 다 통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말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죄악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말씀하고 오세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랬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주님이 오늘 나를 알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계속 은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고백은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타내 주셨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 지금도 정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계속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패역한 세대들의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알지 못해서 그런 어떤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 정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호세아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계속해서 회개해라. 너희가 멸망한 것이다. 돌이켜라. 나의 말을 들어라. 정말 나를 알으라고 내가 너에게 나타낸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1장 1절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시는 분.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시는 분? 좌매어 주시는 분. 또 어떻게 하시는 분? 우리를 어떻게 하실 분? 2절에 살리실 분. 우리를 일으키실 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싸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도 자기를 그냥 완전히 쳐낼 분이라는 걸로 알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를 품꾼이라도 쓰실 분이라는 거, 나를 정말 받아주실 분이라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알지 못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탕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외지에서. 그렇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 아버지께 돌아와서 자기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자들이 정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우리 예레미야 아까 말씀처럼 너무나 주님이 아파하고 있다는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것들 너무 주님이 가슴이 아픈 것이 너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냥 애통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 3절에 가보면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새벽빛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새벽빛은 우리 내일 새벽이 올까 안 올까 고민하시는 분.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내일 새벽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항상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이 새벽빛이 온다는 거는 주님이 이제 딱 끝내시면 끝내야겠죠. 근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루트 안에 항상 변함없이 다가오는 게 새벽이잖아요. 그거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와 같다는 거예요. 비. 여기서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스라엘 여기에는 어떤 이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는
아니, 저도 이제 잘은 모르는데, 거기 이제 경작하는 그거는 우리는 봄에 씨를 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쪽은 가을에 씨를 심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땅을 뭐 이렇게 갈아야 되고, 뭐 씨를 뿌려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른 비, 좀 빠른 비, 우리도 뭐 봄비가 이렇게 내려야 되고, 가을비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비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경작을 하고서는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꼭 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와 같은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필요한 때에 내리시는 그 비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비와 같은 존재. 이게, 너무 대단한 표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렇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 꼭 필요한 그 비가 돼준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 하나님, 우리를 막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보살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연약해.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악한 그런 세대이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름은 몰라도 누구랑 결혼했는지는 알잖아요. 에? 맞아요? 고시? 그러니까, 창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창녀와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창녀라서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밖으로 나돌았어요. 밖으로 계속 했어요. 그치만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를 사랑했어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계속해서 찾으러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정말 이 와이프가 창녀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와이프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계속 찾으러 갑니다. 그를 너무 사랑해서 찾으러 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일으키시고 끝까지 찾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눈이 가려져서, 귀가 닫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정말 계속해서 어떤 교만의 길로,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회개하지 못해요. 주님은 계속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장 6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를 알기를 원한다.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하면서 그 선교 가기 전부터 계속 푸른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맴돌았었어요.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영원한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 주시기까지 호세아가 정말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 주시기까지 그 영원하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더 이상 어떤 표현으로 어떠한 말로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정말 우리 그러면서 제가 국내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스키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던 거지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다시금 이렇게 눈에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힘써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가룟 유다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를 알지 못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지만 사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또 너무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망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편 139편 2절에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알고 있고 안다는 거는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도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가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심이 정말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만나라고 나와 어떤 그 관계를 맺자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를 알지 못해서 정말 나를 알지 못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그가 정말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정말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서 정말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바랬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영적 생활의 어떤 궁극적인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정말 그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잖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이신데 그 마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다 이미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호세아 아까 말씀처럼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 하는 내 안에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그 알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정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있는 거. 성령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무당되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을 알아서 정말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아시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제 다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듯이,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계속 이렇게 생각나서 기도했던 것이 우리 시편 51편 10절이었습니다. 우리 시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아멘. 우리가 영생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 정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어떤 정결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백성들이 정말 패역한 세대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정말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정말 나에게 하나님 정말 정직한 영을 주소서, 정한 마음을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회개의 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눈이 가려졌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리는 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성령으로, 정말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 정말 기도를 통하여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나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직한 영을 받을 수 있고,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생명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날마다 회개를 성공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를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성공하리라. 기도를 성공하리라.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공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정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 넘어갔는데,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은, 이 말이기도 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의 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원히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정말 그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겪었던 것이 국내 선교 전부터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났었는데, 이게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제 이렇게 지나갔던 생각들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국내 선교를 한 거는 이렇게 처음인데, 저는 이제 국내 선교는 여러 번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학생 때,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부터 해가지고 몇 번을 국내 선교를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20년도 더 된 이렇게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이렇게 국내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정말 이제 20년 더 지난 그 세월의 나의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는 거야. 나의 모습은 그때 젊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 그런데 그리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었거든요. 그 선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없는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었는데, 이번 국내 선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정말 나는 나의 모습은 이렇게 변해 있지만 주님은 20년 전에도 지금 20년 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정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 흘리셨지만 그 피 흘림이 2000년 전에 그 피 흘림이 그냥 그때만 하고 끝난 피 흘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지금 2000년 이후 훨씬 지난 이 시간에도 그 영원한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서 그 생명의 그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살리는 그 보혈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도 날마다 그 예수 보혈을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의 흐름을, 그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내 영혼 가운데 뿌려져서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호세아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요한복음 말씀 봤지만 제가 아까 순간 이렇게 연결이 안 됐는데 주님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게 보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이게 저희는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보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완전히 굉장히 그 보혈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귀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완전 보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피야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묻히는 그런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보혈이 정말 가장 귀한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나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정말 크게 위대하신 그 피가 보혈이 나의 영혼 가운데 흘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영혼에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의 지금 모습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연약해지고 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다 같이 우리 국내 선교를 함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정말 새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랑할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전도할 때요. 지금이 말씀 볼 때요. 지금이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고 작은 그런 마음으로 아파하시지 마시고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표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한 주간을 이렇게 살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타깝다, 그냥 힘들겠다, 어렵겠다. 우리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힘써 알지 않아서 정말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배역하고 죄악이 많고 교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 영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본인이 알 겁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그것들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정말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나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정말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소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죽어가지 않게 하소서. 나를 사망으로,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성결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눈을 열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